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잘 지냈는데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덥고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해서. 교회 사무실에 오면 시원하고 교회 지하가 더 시원하고 바깥은 너무 더운데 폭염 가운데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 또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하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천국은 누룩과 같이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풍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만큼 가치 있고 귀중한 거래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 가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그 복음을 많이 누리는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 삶을 이렇게 살면서 아마 계속해서 뉴스도 듣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막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어떤 서희초등학교의 교사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학교에서 특별히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선생님들의 그런 교권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하지 않다가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권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아이들의 문제만 아니고 학부형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학부형의 그런 민원을 통해 가지고 A라는 학부형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B라는 학부형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말을 들을 수 없는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정도 우리가 알게 되고 젊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안타까운 어떤 그런 자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고 그것만이 아니라 폭우를 통해 가지고 막 피해 입고 여러 가지 막 사건들 오송 지하차도 사건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냥 답답하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그런 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 과연 정말 이게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그럴 때 이제 빛을 발하는 게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 자녀들 잘 지도해 달라고 혼내 달라고 바르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아이가 잘못해서 선생님이 말하면 우리 애가 그럴 일이 없다고 다른 친구 때문에 그런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을 하지를 못한대요. 이것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랑, 성경을 따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부모만의 탓을 하겠습니까? 사회가 워낙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얽혀 있고 엮여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수산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느헤미야 본문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삭스다 왕, 즉 바사 왕,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상당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포로지에서 바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었고 포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것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문이 다 불타고 회파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자 그의 마음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걸 완성해야 되고 내가 그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가서 요청을 하자 왕이 그를 보내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는데요. 바로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는데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는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아멘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막 아멘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멘할 시간을 잘 안 주잖아요. 막 말을 계속 빨리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것은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멘을 막 크게 하는 분이 꼭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항상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백성들이 이렇게 아멘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하냐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고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인데 이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10장 28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29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앞부분에 10장 1절부터는 누구 나오냐면 바로 인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다시 맹세하고 서약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이렇게 살고자 이렇게 다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결심이 얼마나 굳건한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드렸지 인을 찍는 일이라는 인을 찍어요. 인을 찍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인을 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찍었다 이런 말, 인을 찍어서 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잘 안 쓰지만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봉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확실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고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임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옛날에 이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나서 이렇게 인을 찍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서 인을 봉해버리면 저걸 띄면 편지가 오픈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부터 왔다 하면 그 직인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인을 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누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무슨 도장인지 아세요? 예수 도장이 예수 도장.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되면 다 들림을 받는 거죠.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인을 쳤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내 것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인침 가운데 들어져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 가게 되는 이런 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들이 바로 언약을 지키겠다 결심과 이 의지를 나타내면서 바로 인을 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맹세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맹세라는 거 성경의 맹세인데 여기는 저주로 맹세했대요. 저주로. 그러니까 이 맹세를 못 지키면 우리에게 저주가 와도 징벌이 와도 좋습니다. 그만큼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신중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하면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원하면 지켜야 되니까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도 이런 맹세의 서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결국 이 맹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원 이것은 신중하게 하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인을 찍고 또 우리가 저주로 맹세하면서 지키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그 맹세의 내용을 한마디로 살펴보자고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조금 더 나은데요. 코람데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단어는 라틴어를 얘기를 합니다. 코람과 데우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코람이라는 것이 뭐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면전에서 그리고 데오는 데우스 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뭐 정말 사사건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끝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왜?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그러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기쁨에는 하나님의 기쁨, 내 생각, 내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이들은 가정생활에서의 코람데오를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가정에서의 코람데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이 땅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혼인하게 되면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됨인데 그냥 육체의 하나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이 있는, 믿음의 하나됨이 있는 거고 정신적인 하나됨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백성들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잘 믿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은 정말 일천번째 예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솔로몬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이 많았을 때는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하고 믿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는 일에 바로 기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요인이 바로 이 결혼이 있다, 이방 결혼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얘기되는 아합 왕 여러분 아시죠? 아합 왕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합 왕보다 이세벨을 더 잘 알 거예요. 가장 악한 왕비. 즉 아합 왕을 아합 왕 되게 악하게 만든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바로 우상숭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보는 거, 이들이 선택하는 거, 그 땅 사람들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환경도 괜찮고 생긴 것도 괜찮고 뭐가 다 좋아요. 그래서 그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내가 취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유산을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바로 오늘 이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정 생활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써 나간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잘된 경우들도 많은 눈물과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합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손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코람데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 이렇게 보면 5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이유가 바로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이, 신앙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도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주님이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 주님의 가르침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코람데오라면 이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지 않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
근데 이제 늘 우리의 관심은 그거죠. 목사님, 아내가 나를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남편을 존중하며 복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답은 뭐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그런 일은 사실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또 한번 결혼하고 싶어. 상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알아들으시면 상당한 능력이신데, 상대에 상관없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 남편은 사랑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순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그때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정을 표현하면서 아마 이것처럼 좋은 이 표현이 이게 딱 왔는 것 같아요. 이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람데오 가정은 바로 이러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저기 많이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저게 예수님 얼굴이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 얼굴이 안 보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저 사진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문구가 바로 코람데오의 가정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집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 되시는 것이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의 코람데오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이들이 코람데오를 하려고 애쓴 걸 보게 되는데요.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이 사람 언제 자르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직장, 하나님이 앞에서의 그런 직장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 그런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 나의 이익이 아닌 원칙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사회 생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날 이제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파는데요. 이들에게 이제 유혹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음식, 좋은 물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들이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보고 내 눈에 혹한 거 그거 선택했는데, 주님 이제부터는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안식년을 지킨대요. 7년째가 되면 막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는데 7년째가 됐을 때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농사 안 짓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나는 수확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또 짐승들이 먹는 그런 것으로 쓰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면제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의 면제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느헤미야의 배경을 아셔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막 착취를 한 거예요. 고리대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빌려주고 엄청 많이 뜯으니까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심지어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 정도로까지 그만큼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탕감해 주는 것, 면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신명기에 나타나는 면제는 어떤 의미냐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1년 동안 독촉하지 않는, 그것이 면제년의 그러한 기본인데, 여기서의 이 느헤미야의 이 면제는 어떤 의미냐면 갚아주는 거, 탕감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례적인 것이지 이게 계속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7년마다 매년 그러면 빚을 없애준다면, 안 갚아도 된다면 돈을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안 빌려주죠. 돈이 그 빚 써야 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7년만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는 거죠. 7년만 버티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이게 뭐냐면 네 것을 손해보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지켜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구약에서 이제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하루를 구별하는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안식일은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들, 그 짐승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창조의 마지막으로서의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안식의 마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안식은 쉼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의미나 규례를 완성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안식이라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하며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주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이익 눈앞에 보이는 것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냐. 전도서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운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씀은 꼭 그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빨리 뛰는 사람이 막 열심히 뛰는데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거든요. 나는 빨리 못 뛰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용사가 아니에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주일부터 월화수목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쉼과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성공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눈속임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 골로새 3장 23절이 더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신방을 하는 가운데 어떤 가게하는 성도 가정을 가게 되었어요. 가게하는 성도 가정을 갔더니 여러 가지 술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일을 완벽하게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교인이라고 해서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있을 때 잘 얘기를 하면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는 자를 안 쓴다, 믿는 자에게 일을 안 맡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목사님이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이거든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죽게 하듯이 하는 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겠죠. 그러나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사무실에 사는 모든 그런 일들이 죽게 하듯이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생활에서의 코람드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게 움직이는 거, 주님이 받으시게 생활해 나가는 거.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이 지역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체가 되어야 되겠고, 뭐 직장 생활에서도 꼭 요긴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어디서든지 그러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생활에서도 코람데오의 삶, 눈앞에 이득이 아닌 원칙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코람데오의 삶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 기쁨,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내게 듣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 느헤미야 10장 32절 33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세계를 위한 성전을 위한 헌금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11조 얘기도 나오고 뭐 초태생 얘기도 나오고 또 나무를 갖다 헌금 갖다 드리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겠다. 하나님이 전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10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체크하기로는 9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정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 생활에서의 하나님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항상 최상의 예배자가 되어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 나아가는 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강한 결심과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린 나이잖아요. 얼마나 그 왕의 진미, 포도주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안 먹었는지 아세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바로 코람데오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유혹 가운데 이겨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높이 드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역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가 성실히 일한 거.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도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본 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것이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나갔을 때 그가 죄를 이겼고 그리하여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코람데오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주께 쓰임 받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